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러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84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는 시작. 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이 본문 속에서 아낌없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올려주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기 원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14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혹시 자신이 거부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거부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요즘 이제 요즘은 이제 방송이 예전처럼 우리가 보는 뭐 이렇게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방송들이 이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워진 게 뭐냐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좀 바꿔주는 것. 저도 이게 60년대생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서는 그냥 검소하게 특히 내가 귀에 아주 따갑게 들었던 게 뭐냐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라. 그 얘기를 늘 들었고 살아서 나는 내가 인생 속에 부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그냥 내 가족을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하는 거, 잘 이렇게 그거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은 물론 성경 속에서는 이삭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 여러분을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의 원리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한테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인공이 나 자신을 인식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다시 선포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자막이 좀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준수는 재산이 점점 늘어서 부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처럼 거부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26장을 세 번역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세 번역으로 해석하면 그 내용이 재산이 점점 늘어서 부유하게 되어져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여기 말씀에 저기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수는 재산이 점점 늘어서 부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처럼 거부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런 단순하게 돈이 많은 걸 거부를 하지 않고 내가 돈이 많은 것 동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또 현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차고 넘치는 게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재미있는 현상을 몇 가지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기쁨으로 받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삭의 얘기라 내 얘기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도 이삭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예의상 습관적으로 아멘 하세요. 이것도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꼭 질문을 해요. 평상시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나한테 무엇인가 던져주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꼭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죠. 그렇죠? 또 이렇게 물어요.
꼭 재산이 많아야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또 이렇게 물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축복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느라 물론 일주일 내내 했지만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교회를 나와서 한 5시 반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나와서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임하여져서 이삭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목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는 자세를 여러분이 좀 업그레이드 시키길 원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라면 두 번째로 올라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이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귀중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귀중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 의미를 크게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귀중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유한 자, 그리고 존경받는 자, 그리고 세력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중한 자 안에는 우리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하면 야베스는 그냥 단순하게 귀중한 자, 세력이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야베스는 당시 사회 속에서 그 가문 속에서 특별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가정이든 어떤 내가 직장이든 뭘 하든 간에 내가 거기에 특별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오늘 근자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치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어떤 이제 한 청년이 이제 30살 좀 넘은 청년이 당대표가 된 얘기가 막 지금 나와요. 거의 3주, 4주째 계속 그 사람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걸 보면서 그 30대에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들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겠죠. 이 세력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뒤를 너희는 세상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영향력이다. 너희는 세상의 아멘.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빛된 존재, 소금의 존재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중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가진 존재가 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선한 연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태생 자체가 불행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슬픔이에요. 또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지어줬냐면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지어준 이름이 너는 슬픈 사람, 너는 슬픔이야, 너는 괴로움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그렇죠? 야베스는 태어난 자체가 불행했고 저주였어요. 그런데 야베스에 뛰어난 게 뭐냐면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에 함벌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 거예요. 야베스는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가문 중에 특별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뭐냐면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혹 내 삶을 이렇게 변화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내 삶이 변화되는 가장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것도 간절한 기도예요. 때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삶이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무릎 꿇음이 없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내가 물질이 힘들고 때는 질병 때문에 힘들고 때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듦이 나한테 막 왔을 때 왜 그냥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야베스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그의 의로운 손으로 그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태어남 자체가 불행했고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것도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하고 간구했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냐면 나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를 꼭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마치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자기를 축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 그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꼭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 장준순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던 야베스는 간절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죠. 어떻게 평생 동안 슬픔으로 평생 동안 억울함으로 살 수 있겠어요? 자기는 그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달라 그러면 굉장히 기복신하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시냐면 복 주시려고. 아멘. 그렇죠. 기록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복 주시려고. 한번 찾아보세요. 복 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복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한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양심에 꺼려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 한 일을 아신대.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한테 뭔가 내가 해주고 하자 할 때 자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요. 줄 수 있으면 다 주지. 아멘.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또 절대 사랑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받는 길이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야베스가 완벽해서 모든 걸 다 잘해서 복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복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하게 자격이 있겠죠? 아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나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 하나님, 나 장조선에게 복을 부으시되 차고 넘치게 부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베스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역대상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하고 간구했더니, 간구가 뭐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영토를 넓혀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환경. 여러분 속에 삶의 환경이 바뀌기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질병 중에 있는 분은 병이 낫기를 원하시죠. 아멘. 또 아직 취업을 못한 분은 취업하기 원하시죠. 아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말고 직시하면서 그걸 바꾸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한테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힘든 게 이게 시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힘든 걸 오래 갖고 가면 내가 지치고요.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슬픔이라는 그 단어, 괴로단을 평생 가져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주의가 뭐냐면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게 영토를 넓혀달라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시편 81편을 보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아멘.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해라. 너희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채우시죠? 하나님이 채우신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있습니다. 81편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얼마나 신나요. 나는 입만 크게 열리면 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움직임이 뭐냐면 그냥 맹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힘드실 때 또 어려우실 때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할수록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직시하시고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직시하시고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야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4장 말씀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야베스는
더 이상 불행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 인생의 불행은 스탑. 할렐루야. 다시는 고통은 스탑.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다가올까요? 절대 아멘하지 마십시오. 고난 당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불행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스탑.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다시 보세요. 4장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셔야 뒤에 보면 간구했던 얘기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던 얘기인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야베스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와랑 뭐라 했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다시는 내 인생의 불행은 스탑. 그리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 고통은 뭐죠? 더 이상 없습니다. 불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불행이 없어집니까? 정말 고통이 없으면 물으세요.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당하기 싫고요. 더 이상 불행하기 싫고요. 더 이상 억울하기 싫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상처받기 싫고요. 더 이상 가난하기 싫고요. 더 이상 가슴이 아프기 싫고요. 내 삶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쁘길 원해요. 그러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내 가정인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고 그들의 얼굴 속에 행복이 벗어나야 되고 그렇죠? 막 번지게 되어지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돼요. 안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더 이상은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 그동안 슬펐던 불행함, 고통 이런 것이 나한테 더 이상 없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포할 때 아침에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 장수 목사는 모세의 영권, 다윗의 조직력, 솔로몬의 풍성한 사역, 거칠 것 없는 요셉의 형통함이 100세까지 아내와 함께 멋지게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인생의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다. 나 장수 목사는 모세의 영권, 다윗의 조직력, 솔로몬의 풍성한 사역, 요셉의 거칠 것 없는 형통함으로 102세까지 아내와 함께 멋지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다 할 수 있도록 나는 장수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한 것 앞에 뭐라 그러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 야베스 같은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주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여러분 멋지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그냥 울고 주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내가 주 앞에 되고 싶은 걸 얘기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멋있게 하는 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고 내가 즐겁다고 기도하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굳이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정직한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원하냐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복이 넘쳐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넓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삶에서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하게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못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억지로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감당하지요. 그 사명이 나한테 짐이 되어지면 절대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래서 야베스를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야베스는 슬픔이 지나서 행복자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이 귀중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존경받는 자가 되기 원하고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하고 세력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끼쳐서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으로 함께 와야 됩니다. 야베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생 자체가 불행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불행했고 그의 이름처럼 슬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랍게 그의 이름 앞에 몰았냐면 그는 귀중한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그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빛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했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과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다고 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괜찮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